현장을 본 이상 우리는 지금 바쁩니다. 로마서 16장 17절에 있는 대로 이제는 이런 건 할 시간이 없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그런 걸 시간이 없지요.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인하여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선한 데는 지혜가 있고 악한 데는 미련해야 되겠죠. 반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룬 데는 지혜가 없고 다른 데 지혜가 있으면 안 되겠죠. 큰 타이틀 3입니다. 공동체 운동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2강을 하고 원래 1강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1강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5강이 되겠습니다. 선교대회 때 잠깐 들은 말씀이지요. 깊이 새겨야 되겠습니다. 5 공동체입니다. 이제 크게 3파트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5 공동체 이 부분을 이해 못하면 안 된다가 아니고 밖에 불신자 살리고 불신 세계를 못 이깁니다. 그래서 5 공동체를 다시 한번 우리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사람을 움직이는 사명 공동체입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만들었는가 하니까 100% 전도요원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명도 빠짐없이 성령 충만을 받았다 그랬어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00% 한 명도 빠짐없이 헌신했습니다. 있는 재산까지 다 바쳐버렸습니다. 이게 초대교회에 났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울이 했던 공동체입니다. 이 바울은 그야말로 현장을 본 현장의 공동체입니다. 교회 안에도 중요하지만 이거는 교회 안이라고 보면 교회 밖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남기고 간 제자훈련, 사도와 제자 70명, 또 사도 12명의 훈련, 이것을 바울은 빨리 감지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제자훈련에 나섰습니다. 같은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13장 1절이죠. 그리고는 로마서 16장 같은 이런 제자들을 남겼습니다. 이 사람들은 전부 현장 공동체입니다. 이 부분이 꼭 되어져야 되겠죠. 개혁교회의 공동체입니다. 개혁교회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아무도 이해 못하는 유일성. 그때 당시에 복음을 회복하는 사람 이 사람밖에 없었기 때문에 유일성이죠. 교회교회는 신학을 회복하고 읽지 못했던 말씀도 회복했는데 이 사람들이 승리하게 된 중요한 비밀이 유일성 회복입니다. 완전히 회복은 못했지만은 그래도 최고의 한 시대의 최고의 유일성을 회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상상치도 못한 막대한 세력들을 꺾고 승리시키는데 그 유산이 큽니다. 그중 한 나라가 미국이죠. 이 유산이 큽니다. 그중 한 나라가 한국입니다. 유산이 굉장히 큽니다. 이만큼 이 축복은 대단합니다. 말하자면은 유일성을 깨달은 사람들의 공동체. 지금도 완전 헌신해야 된다는 답을 가진 공동체. 현장을 똑바르게 본 공동체. 그리고 유일성을 본 사람들의 공동체. 그러면서 현대교회에 와서
공동체에 관한 그게 나왔습니다. 현대 공동체에 관한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은 그야말로 완전 병들어 버렸기 때문에 치유에 관한 공동체라고도 볼 수 있고 평생 전략이 여기서 나오죠. 여기서 나온 것이 20가지입니다. 20가지를 4가지로 요약하자면 성공부터 해야 돼요. 올바른 성공부터. 틀린 성공을 계속 하니까 올바른 성공부터 해야 되는 게 5가지 기초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응답을 받아야 되죠. 그게 훈련입니다. 위드 평생을 받아야 되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게 중요한 복음 가진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중요한 것을 보는 가운데 여기서 이 기도의 비밀을 실제로 누리다가 나머지 4개는 미래 공동체지요. 미래 공동체는 이걸 우리의 다 비전이지만 이걸 앞으로 올 거니까 비전을 쳐다보고 여기에 5가지가 나왔죠.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렘넌트입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2번째로 중요한 것이 산업선교입니다. 이 2개가 성공돼야만 전문교회라는 엘리트 사역이 나옵니다. 이 3개가 돼야만 드디어 문화사역이 나옵니다. 이게 돼야만 병든 전부를 치유할 수 있는, 물론 위에 것도 치유지만 이게 5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를 이해하지 못하면 거의 절대로 안 된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 종교와 공동체로 살펴볼 필요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 부분을 강조해야 되는 거 하니까요. 일반 종교들이 종교 자체가 헌신, 공로의 종교입니다. 전 종교가 다. 그래서 우리는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이 사람들은 구원도 없지만 이것으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니 질 수밖에 없죠. 현실적으로 복음 모르면 완전히 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뭘 가르치는 거니까요. 뭘 받침으로 축복받는다는 이런 그 헌남 축복론의 교리입니다. 이게 아주 교리화되어 있다니까요. 이걸 이길 재간이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앞에 이거 안 가르치면 완벽하게 집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오랜 세월 역사를 가지고 계십니다만 절간에 가보면 돈 거두어내는 기술이 1-2가지가 아닙니다. 다 벽돌에 이름 쓰고 위에 그 깔린 큰 그 절간의 귀화장이요. 뒤집어 보면 전부 이름 다 있습니다. 이러니까 막 사람들이 그거 막 길을 서는 거죠. 우리하고 다릅니다. 4월 초발 되면 등을 다는데 큰 등, 작은 등 순서대로 돈의 액수대로 답니다. 제일 돈 많이 있는 사람 제일 앞에 딱 달아줍니다. 그리고 그게 막 경쟁 붙는 거예요. 내가 제일 큰 거 달아야지. 뭐 이런 정신이란 말이에요. 이러니 뭐 절간에 돈 막 쏟아집니다. 이 우리가 경제에서 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다가 교회 지면 반대하죠. 절간 지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5,000년 동안 우상숭배 뿌리가 있어가지고 거의 의식적으로 도와줍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는 막 비난하고 이렇게 해도요. 절간에 들어가면서 돈 내고 들어갑니다. 지금 한국의 유명한 사찰은 싹 다 입구에서 돈 냅니다. 만약에 교회에서 들어오는데 돈 내라 했으면 전부 난리 날 겁니다. 딱 이렇게 교리화되어 있습니다. 죽을 때도 많이 바치면 좋은 데 간다는 교리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 완전히 이건 뭐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뭐든지 은혜야. 이래 되어지니까 이 부분을 안 가르치면 완전히 져버리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공동체라는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단 한 명을 위한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우리가 함께 살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굉장히 중요하죠. 거기에다가 이 현장 모르면 절대 안 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제가 지금 종교를 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종교 무시 못 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싹 다 뭐 하는 거 하니까요. 기독교 빼는 걸 전부 다 칩니다.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미래를 예측하거나 미래를 안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기독교 말고는 싹 점을 치는 거예요. 그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가 여기서 나오는데 이거 모르면 그야말로 완패하는 겁니다. 이걸 지금 일반 신자들이나 훈련 안 된 사람 불러다 얘기하면은 그렇게 말 못 느낄 겁니다. 안 가봤기 때문에. 지금 우리 다락방에는 시대적으로 한번 정리해 보세요. 500명 넘어 무속인이 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그대로입니다. 이런 경우가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 교회도 많이 와 있을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 중에 축복인데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역사가 앞으로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벌이겠습니다. 심지어 신부 수녀, 미국에서 우리 전우원 처음에 할 때 끝까지 견디려고 했던 그 신부 보세요. 결국 못 견디고 주저앉았습니다만은 이분이 끝까지 집에 다 참석하고 심지어 미국에다가 다락방은 절대 문제없다를 논문으로 제시하기도 하고 그 자기들 나름대로 법정에 서서히 얘기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결국 이분이 못 견뎠는지 뭐 그렇게 잠잠하더라고요. 그죠? 끝까지 하려고 했는데 말이죠. 이렇게 지금 기독교는요, 시간표 이거 모르면 못 따라갑니다. 유일하게 기독교만 점술이 없는데 다른 종교 다 있습니다. 관상, 점술 다 있습니다. 기독교만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시간표 맞추는 법을 모른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오늘날 이런 지경이 온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지금 큰일 났습니다. 많이 줄고 줄을 정도가 아니죠. 어떤 지역은 없어져 버리고요. 일본에서는 기독교 0.2%밖에 안 됩니다. 1%도 안 돼요. 이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미국 사람은 뭐 기독교 말이냐? 문화가 당연히 기독교 문화지 거의 없습니다. 생명 그래야 된다. 그거는 이해 못하는 말이죠. 이걸 알면 그럴 수밖에 없을 건데 모든 종교는 거의 다 이런 비슷한 다 가지고 있습니다. 부적을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이러니 이길 길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 그것뿐입니까? 확실합니다, 이 사람들은. 굿하지요. 아니면 굿 비슷한 제사가 다 있잖아요. 이런 의식을 한번 딱 하고 나면요, 사람이란 거는 나중에 망할 지언정 우선에는 이게 통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우리 기독교는 대책이 없단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이 사람들은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이상한 걸 행합니다. 이런 걸 총동원시켜가지고 초능력이다. 사람들은 왜 조이성이를 따라가느냐? 그게 생명건사가 왜 있냐? 사람 죽이는데 죽이고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하느냐? 이유가 하나밖에 없어. 이 네 가지가 그거 다 있는 겁니다. 여기에 미혹되는 거예요. 밥 뿌리면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되게 어려움 당하다가 밥 뿌리면요, 넘어갑니다. 한 번은 제가 여기 앉고 복도 있고 좁은 비행기 좀 작은 거 있잖아요. 이 두 줄밖에 없는 거. 그걸 탔는데 앞에 내가 앉고 이쪽엔 조희성 부부가 앉았어요. 비행기 떴다가 내리는데 뭐 4, 50분밖에 안 걸리는데 4, 50분 동안에 부부가 심각한 얼굴로 심각한 고민을 하면서 막 얘기하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무슨 소리 하나님이 고민이 저리만 나오니 자기 하나님이라는데 말이에요. 그래 탁 내릴 때는 막 있는 폼 다 잡고 막 쫙 내리는데 막 경원을 쭉 하고 있어요. 그래 가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한 가지는 따라들어요. 비스들이 더 빠르빠르해. 쫙 보니까 쫙 뭐가 나가는데 이 공항에는 차를 이렇게 못 대게 하잖아요. 그렇게 우리 비스들은 착해가지고 내릴 때까지 뺑뺑 돌잖아요. 이 사람들은 딱 내려가지고 뒷문을 딱 열어놓고 있더라고. 내보다 뒤에 나오는데 문을 딱 열어놓고 있으니까 경찰이 보더니 금방 타는 줄 알고 그냥 나가요. 그냥. 이게 다 문 열고 한참 짐 차다 나오는데 쫙 가더라고. 요번에도 보세요. 잡혀들어가면서 사람을 그렇게 죽여놓고 잡혀가면서 나라 망한다면서 막. 그리고 또 다른 말은 뭐 비가 많이 오는 조혜성 때문에 온다더니 요즘 막 폭풍만 난리가 났습니다. 아마 조혜성 팀이 굉장히 힘을 얻었을 겁니다. 봐라. 우리 교주님, 우리 하나님을 저리 잡아다 놓으니까 폭풍이 나고 막 그러겠죠. 틀림없이 그러고 있을 겁니다. 아마. 왜 그런 무지몽매한 소리에 사람 따라가느냐? 그걸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참 이상하다는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이걸 보여줍니다. 이게 완전 도라이예요. 그 사람 도라이인데 이게 뭐 있는 거예요. 귀신도 피나 보세요. 뭐 능기 나타나거든. 이게 바로 지금 오늘날 종교에서 일어나는 공동체 훈련입니다. 못 말립니다. 이게 지금. 우리는 복음의 유일성을 가진 자들이 모이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마태복음 24장에 분명히 말했습니다. 표적과 기사를 행할 것이다. 이렇게 나오니까 말이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영적 문제 가진 자를 이용을 하는 겁니다. 끝없이 이거는 될 수밖에 없죠. 영적 문제가 이제 너무 많이 나오니까요.
이 정도로 끝난 게 아니고 지금 종교 이 단체에서는 어떻게 나왔는가 하니까 기독교하고 다른 것은 전부 경제 공동체를 다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 완 사람들 일 다 하시고 월급도 안 주지요. 뭐 얼마나 이게 뭐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옛날에 박태선 씨 통일교 돈 버는 이유가 사람들에다 일시고 돈 안 주니까 임금비 몽땅 안 주면 뭐 전부 다 남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공장을 다 한 거예요. 왜냐면 종교관을 막 심어가지고요. 네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섬기려면 이거 지금 일하고 그것도 가면서 밥만 먹는 다행인 줄 알아란 말이에요. 그 정도 끝납니까? 재산 다 갖다 내놓고 이러니까 뭐 엄청 돈 전부 경제를 물고 들어간 거예요,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이 사람들이 바깥에는 뭐 하는 거 하니까 전혀 비복음적인 사회운동에 다 참여해버린다. 거기에다가 이 사람들은 실제적인 정치 참여한단 말이에요. 돈 딱 이게 주면서 이렇게 하니까요. 제가 한번 경험 안 했습니까? 내 신앙 양심상 지금 우리 한국이 2대 큰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통일교와 박태선. 지금 일어나고 있는 문제 이들이 다 그 박태선하고 통일교 후배들이 지금 이 문제를 일으키는 제메슨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조희성이 다 그 사람들 나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내 신앙 양심상 박태선 부인 실제 부인이 우리 교회 지금 와 계시지 않습니까? 말하지 않고요. 얼마만큼 이 사람이 다 벌어뒀냐. 재산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재산 어마어마합니다. 얼마나 되는지 모르는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안 받는다는 거지. 나는 그 사람들 안 보는 것만 해도 이게 뭐 돈도 없이 말이죠. 너무너무 안 되지. 우리 교회 그 누가 좀 눈뜬 사람 좀 도와주면 좋겠는데 우리 교회 그 운막 같은 그거 있습니다. 그거 있으면서 내 전도하고. 그거까지는 좋았어요. 박태선 밑에 있다 나온 여자가 우리 교회로 간 겁니다. 와서 내게 이만한 서류를 내놨어요. 도와달라는 거죠. 뭐냐 읽어보니까 뭐 말하는 것 합니다. 완전 밤 되면 마약 파티, 마약 섹스 파티. 자기가 그것을 했대요. 그래서 도저히 더 이상은 못 참겠고 자기가 너무 괴롭고 그래서 도망 나왔는데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도와달라는 거지. 진짜냐 이게. 왜 이런 거짓말을 하겠나 이거라. 자기가 잡혀갈 각오하고 말하는데 자기가 지금 마약이 해기면 자기도 이제 이거 하면 알면 잡혀간다 이거라. 현재도 마약 자기는 못 끊었다는 거예요. 살리달라는 거지. 이것들이 뭐 완전히 개판이에요. 이래가지고 마약 안에서 완전 마약 파티예요. 막 거의 밤마다. 이래서 되게 근데 가만 신앙 양심이 이래가지고 어떻게 이게 내데 이렇게 왔는데 그래 그걸 들고 사실은 간 거예요. 어디로 갔냐? 우리 적부 국가기관에 가서 내놓은 거였죠. 이랬는데 참 웃기지. 우리가 세계보고마 사단보면 세계전도협회 이름으로 고발한 거예요. 고발한 게 아니라 보여준 거 봐라 이거. 진짜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나는 아이들 마약 같은 거 하지 말라고 강의하고 다니는 사람인데 어른들이 모이고 종교단체가 모여서 이렇게 마약 파티를 어쩌다가 한두 명이 하는 게 아니고 전체가 다 계속 한다는 거는 이거는 막아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무슨 고발하는 거나 조사해서 못하게 해달라. 이랬더니 얼마만큼 이 사람들하고 하나가 돼 있냐. 이 사람들에게 돈을 갖다가 막 먹이는가 봐요. 내가 보니까 얼마만큼 친하냐. 그 서류를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박태성이 그 밑에 그 보내준 거예요. 원래 고소, 고발, 진정 다르단 말이에요. 고소를 한 거는 고소장이 있어야 되는 거지. 고발하는 것은 단순히 알려주는 거지요. 그러나 진정이라고 하는 것은 고소 고발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고소한 것도 아니고 고발한 것도 아니고 진정을 한 거예요. 신앙 양심상. 근데 이 서류를 그걸 줬단 말이에요. 자, 어떻게 됩니까? 키가 짱대 같은 놈들이 우리 집 앞으로 왔다 갔다 하고요. 내가 오죽했으면 그때 막 우리 아들 결혼했는데 우리 아들 며느리를 저 숨어서 딴 데 집어다 줬다니까. 혹시 죽어도 내가 죽어야지 걔들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 차를 몰고 가는데 차를 쫙 가로막고 막 그때 만약에 사람 상황이 없으면 내리는 거예요. 그렇게 이런 일이 말이지. 광주에 내가 사는 호텔을 알고 말이에요. 이쪽에 유리 뒤에 저쪽 유리 아니습니까? 그걸 이렇게 막 딱 쳐서 주시해보고 있는데 막상 무섭더라고 혼자 그렇게 하니까
나도 꽤 강 큰 사람인데 막 머리 버쩍 쓰더라고 밤에 이거. 그런데 한 번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 앞을 그 당시에 2시 돼가고 전화가 와서 2시 돼가 왜 전화가 옵니까? 그래서 전화를 하다 몇 시인가 보니 2시요. 전화를 딱 받으니까 바로 그냥 목사님 접니다 이래요. 딱 전라도 말로 그러더라. 강주인데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접니다 하라고요. 저가 누구냐 이거 이름이 뭡니까? 그러니까 제가 누구면 좋아합니까? 이러는 거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올라가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무심코 올라오라 이랬네. 그 청수가 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엘리베이터가 금방 안 열릴 수도 있잖아요. 금방 안 열릴 수도 있는데 제가 아차시 내 나름대로 이제 준비를 해서 혹시 이놈이 이제 뭐 들어올 때 뭐 누군지 모르니까 밤 2시 누가 면담하러 옵니까 남자가. 그래서 내가 혹시 싶어서 준비를 딱 마음먹고 있다가 아니다 싶어서 바로 전화를 들고 그 카운터에 연락을 한 겁니다. 지금 누가 밤 2시 날 찾아온다는데 아니 목사님 불렀다고 해서 하더라고요. 아니다 그랬더니 때마침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안 열린 거예요 그때까지. 안 그러면 올라왔을 건데 말이에요. 엘리베이터 문이 안 열리니까 이 사람들이 직원이 부른 겁니다. 당신 목사님이 안 불렀다는데 왜 왔냐 이러니까 목사님 아니 지금 전화가 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당신 그 한 보자 뭐 그 주민등록 있냐 이러니까 바로 튀더라. 그래서 예. 그래서 저는 가는 곳마다 일부러 호텔 직원들요. 일부러 뒤로 내 이렇게 잘해주고 돈도 주고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뭔 일이 생기면 전에도 한번 로스달자 호텔 누가 따고 와서 목사님 방에 참 녹음도 할 수 없냐 이마고 그래요. 그 친구는 얘기했어요. 그래 여러분들 보통 사람 가서 그 호텔 돈 깎으려 하지만 저는 더 줍니다. 일부러. 무슨 일이 생겨날지 모르는 이 사람이. 이래가지고는 문제가 터져가고 말이죠. 그거 진정한 이유로 이 우리나라가 얼마만큼 이상한 거래. 이 지금 정무실장이라 있잖아요. 총담당. 그거 갔더니 우리보다 딱이랍니다. 당신들 이거 책임질 수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 무슨 책임을 지느냐. 당신도 참 이상하네. 우리가 이걸 고발했냐 고소했냐 진정을 안 했냐. 진정을 했으면 당신이 보고 아니면 되는 거고 맞으면 안 하도록 해야지. 무슨 책임 우리가 지느냐. 그 다음 내가 좀 직접 만나자니까 만나주지도 않아요. 그때 보니까 근데 언론이 그때 무슨 땅 알았어요. 이정근 장로님 얘기한 거예요. 장로님 이 사람들 이렇게 한다니까 갑시다 라더라고요. 분명히 우리 갈 때요. 내가 간다 하니까 시간 없다. 계획이기 때문에 다음에 오라 이랬단 말이에요. 만나주지도 않았다면 그러놓고는. 그러니까 이제 박태선 쪽에서 우리 이제 공격을 하려고 하죠. 뭐 고발을 하는 협박을 하는 죽인다는 이면소리를 막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정근 장로님이 딱 가니까요. 이 사람이 말을 딱 받고 그런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이제 딱 가니까 종무실장은 높은 사람 딱 앉혀놨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간 겁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사는 얼굴 대면낸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이지. 거기서도 하는 말이 말이지. 이런 건 말이지. 함부로 이렇게 하면 책임져야 됩니다. 남에 대해서 함부로 비난하면 그건 다 책임져야 됩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그때 이정근 장로 얼굴이 얼마나 은혜스럽게 생겼습니까? 늘 허연 머리에 웃는 얼굴인데 나는 그때 이정근 장로의 엄격한 얼굴 처음 봤어요. 그 높은 사람 정무실장이면 높습니다. 뭐 차관급입니다. 그 사람 보고 딱 장모님이 확실하게 하세요. 딱 이러더라고. 딱 째려보면서 확실하게 하세요. 딱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말 싹 바꾸는 거지. 뭐 우리가 사실은 그게 아니고 말해서 어떻게 이걸 그 사람들이 알게 됐나. 그게 문제 아니냐. 그럼 좋다. 그 사람들 살인사건이면 당신 책임지겠냐 그러면. 그때서야 뭐 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큰 소리 치기 못하지. 우리가 그래서 막 안 되겠다. 우리가 복음장에도 바쁜데 이런 싸움 해야 되겠나. 그래서 내 밑에 사람 하지 마라. 놔둬봐라. 이 정도로 국가가 썩고 법이 썩었는데 무슨 뭐 우리가 뭐 모르는 법관이 없어 그 사람들 싹 다. 그러니 요런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요 전부 다 참여했어. 이 기독교 입을 못 쓰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금요 틀린 미래를 자꾸 제시한단 말이에요. 그러고는 지금요 이 환상적인 미래를 자꾸 제시해요. 그러면서 불건전 신비주의 쫙 주장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5가지 미래를 둔 이유가 그게 있는 것입니다. 이는 그냥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참 이 완전히 빼앗긴 이 복음을 찾아낼 수 있는 일꾼으로 부르셨다는 사실과 이 AUC가 그냥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이런 부분을 볼 때 공동체에 대한 신학 배경이죠. 구약 시대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출애굽기 12장 51절까지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10가지 재앙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이때 싹 유대인들은 공동체를 이룬 것입니다. 그리고 피 언약 이 바른 날 다 해방돼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이거밖에 없다. 우리가 얼마만큼 생을 걸어야 되고 이런 걸 알면요 생을 겁니다. 그렇구나. 지금 종교가 이러는데 지금 다 죽어도 큰일 났는데 이는 생을 걸 수밖에 없는 거죠. 거의 다가요. 출애굽기 14장 1절 13절입니다. 모세가 설득은 했습니다마는 전 이스라엘 민족들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여호수아 3장 1절 13절,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20절 전 이스라엘 민족들이 요단을 건넜고 여리고에서 이게 바로 그냥이 아닙니다. 피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의 공동체. 모든 우상을 버리도록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전 백성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에 모임 메시지 여기 초점을 잡은 겁니다. 우리 그 잠실 집회를요. 아무리 해도 안 되던 이스라엘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20절. 아무리 몸부림치도 엘리야가 안 됐는데 엘리사를 부르고 7,000명 제자와 이제는 이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드는 겁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신약 시대의 공동체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일단 12 제자를 부르시고 70인 제자를 부르시고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를 모으시고 이 사람들이 다 이 공동체예요. 중요한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 거기서 사도행전 6장 1절 7절 이 일군을 뽑아서 곳곳에 이런 공동체를 이루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시작되다가 사도행전 11장 19절 26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곳곳에 나선다. 방법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때 때를 같이하여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 주위의 백성들이 사도들이 다 죽게 돼서 모여서 기도운동을 시작했는데 이런 사명 공동체를 이루다가 사도행전 13장 1절에 중요한 공동체 훈련을 만드는 걸로 나서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래서 이 사람들이 로마서 16장까지 만들어낸 것입니다. 공동체. 왜 그래야 되느냐? 왜 이게 급하냐? 이거 보세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기독교는 이래서 이게 너무나 큰 축복을 붙잡고 다 무너지기 생겼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중요한 축복을 정말로 받으셔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그 말이에요. 개혁시대 보세요. 개혁시대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뭘 들고 나왔습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그 믿는 믿음으로 살리라. 바울이 그렇게 기록한 겁니다. 이 언약을 루터가 잡은 겁니다. 이 언약을 칼빈이 잡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 공동체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니까 확 뒤집어진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지금도 가능하다. 지금도. 여러분들께서 진정으로 깨달아 버리면 여러분 교회의 역사에 나게 될 것이고 틀림없이 납니다. 그런데 이 언약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쉽게 이루어졌냐? 그때 당시에 한쪽에서 수도원 운동이 나기 시작합니다. 이런 공동체들이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럴 때 곳곳에 성에서 복음을 사모하는 성주들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 공동체가 무시무합니다. 이걸로 끝난 것이 아니고 이게 이제 막 독일이냐 영국이냐 미국이냐 이런 식으로 국가운동으로 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게 어떻게 번졌는가 하니까 공산주의냐 민주주의냐 이렇게 해요. 사상운동으로 번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오늘날까지 지금 간 겁니다. 다행스럽게 20세기 말이 되면 사상이 무너져 버렸죠. 이제 경제시대가 와버리기 때문에 이제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공동체 운동 개혁 시대부터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단 말이에요. 자, 왜 우리는 공동체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하니까 현대에 와가지고 어떤 시대가 왔는가 하니까요. 더 무서운 시대가 왔어요. 다원론 시대가 왔어요. 뭐 꼭 예수 믿어야 되느냐 뭐 이렇게. 이러다 보니까 각종 신학이 나왔는데 그걸 보고 신신학이라고 합니다. 정치적으로 해야 된다. 정치신학. 뭐 예를 들어서 막 해방식 해야 된다. 막 해방신학. 뭐 이른바 세속신학. 이런 신학들이 20여 개나 쏟아져 버린 거예요. 이 쏟아진 게 주로 어디 시작됐냐? 독일과 미국. 이 복음이 없어지면 가장 꽃을 피웠던 데 가장 문제가 된다는 말이 됩니다. 이 운동이 처음 독일에 시작됐다. 볼트만, 브루너, 몰트만, 뭐 마이가 많아요. 볼트만, 물트만, 칼발트, 싹 다 독일 사람들이더래요. 벨하우젠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하나님 말씀 아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냥 넘어왔던 설화다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그 창세기 모르면 다 죽는데. 그래도 조금 낫지. 칼발트는 뭐라고 말했어? 성경 속에 하나님 말씀이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조금 뭐 헷갈린 소리를 했지. 그렇게. 에밀리 브루너라는 사람 뭐라고 말했는지 압니까? 성경을 너무 말씀하는 건 우상이다. 1950년대 조선신학교라고 우리 이게 전신 조선신학 거기 와서 강의한 거예요. 그게 변해가지고 지금 한신 아닙니까? 이렇게까지 지금 넘어와 버리고 더 위험한 시대가 왔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완벽하게 보이면서요. 이러면서 철학을 가지고 신학을 뜯어고치는 합리주의 시대가 온 거예요. 여기에서 대표적인 폴 틸리 같은 인물 아닙니까? 이렇게 말이죠. 뭐 철학이면 철학이고 신학이면 신학이지. 철학을 가지고 신학을 뜯어고쳐버리는. 그게 대표적인 인물이 폴 틸리예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지금 막 위기에서 올라오면 학자들이 넘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다가 이제는 복음이 점점 더 희미해진 것은 이제 정보 지식 시대가 다가왔단 말이에요. 이거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예측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이에요. 우리가 어쩌면 기독교가 큰 핍박 받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 앞으로 왜 우리는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거 하니까 계시록을 읽어보면 영적 혼란 시대 와요. 분명히. 그거는 괜찮습니다. 성경에도 그렇고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공동정부가 수립되잖아요. 공동정부 시대. 예측하기는 유대인과 미국이 손잡을 거로 보거든요. 또 그것까지는 괜찮습니다. 화폐도 같이 쓰고 뭐 더 편리할 수도 있겠죠. 문제는 어디 있냐? 통합종교 시대. 여기에 미리 기치를 내드리는 게 통일교예요. 저 보통 놈들이 아닙니다. 완전히 사단의 지배를 받은 통합종교 시대. 그러면 통합종교시대가 나왔는데 전부 다 적당하게 사는데 오직 예수라는 단체가 하나 있단 말이에요. 이게 다락방이요. 이게 핍박 대상이에요. 이게. 아니 전부 통합으로 가자는데 왜 유달리 니만 그러면 자꾸 오직 예수 하냐 이 말이에요. 숫과 예수 다 공자 같이 가면 얼마 좋냐. 그럼 왜 니만 자꾸 오직 예수 하냐 말이에요. 그 2000년 전의 책을 가지고 말이에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대비해서 이겨야 되는 게 뭐냐? 5가지 비전입니다. 미래 준비.
그런데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올라오는 이 렘넌트들을 싹 다 보고 마시기 바랍니다. 생을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생각을 좀 더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보니까 이번에도 막대한 돈 참 너무나 멋있게 했습니다만은 많은 그 1인 돈들이 선교대회 이렇게 여기서 합니다. 가능하면 여러분들 좀 아주 줄이면서 여러분 가능하면 많이 참여하면서 가능하면은 지금 우리 렘넌트 공동체 훈련장을 만들어 놓고요. 아이들 쉽게 말하면 기 살리기부터 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 기 살리기부터 해야 돼요. 기가 다 죽어버리는데 뭐 한국 아이들이. 그리고 얘들 불러놓고는 이제는 이런 설명을 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여주기를 시작해야 돼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지금 영적인 어마어마한 세력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 간단하다니까요. 올라오는 멤버를 복음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자, 이거 하려니 이 언약을 붙잡으면 틀림없이 산업선교는 축복을 받게 되겠죠. 산업선교. 이 두 개가 손을 잡고는 누구를 움직이느냐? 엘리트를 움직인다. 앞으로 시대는 엘리트 시대가 오지요. 그 말은 지금도 엘리트 시대지만은 앞으로 엘리트 한 명이 전 세계를 움직이는 게 나옵니다. 그는 엘리트를 복음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바꿉니까? 분위기를 바꾸는 겁니다. 즉 문화를 바꾸는 것이죠. 그래서 문화 전략. 안타깝거든. 지금도 말이죠. 중국 같은 데 가서 방법 바꿔야 됩니다. 중국 같은 데 지금 우리 지금 다 합쳐봤자 지금 문서명 하나를 못 따라가잖아요. 중국 같은 데 지금 아직 문화 전략 같은 이런 걸 써야 됩니다. 쓰면서 복음 이제 우리 다락방은 내용 철저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거든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 문제 가진 사람들을 영적인 치유만 해버리면 답이 간단하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공동체. 제가 이번에 산업선교대회, 세계선교대회 설명한 이 부분이 여러분들은 AUC 학문적으로 해야 되니까 앞으로 연구에 자료 내놔야 되니까 보강해야 될 부분입니다. 여기서. 지금 종교가 이렇게 일어나고 있고 지금 우리 신학적인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큰 위기 시대를 지금 만났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감히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약속드리냐? 언약만 잡으면 응답한다. 잡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 연약한 줄 하나님 아시니까요. 언약을 붙잡기만 하면 응답한다. 이 부분을 가지고 생각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만약에 이 부분에 조금이라도 우리가 실천하면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킬 것이다. 우리가 홍해 앞에 왔을 때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셨고 요단 앞에 왔을 때 요단을 가르셨고 여르고 돌 때 무너뜨린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면 하나님 역사하실 것이다. 이런 놀라운 시간표가 왔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은 전부 이거조차도 안 되는 데다가 전부 개교회주의죠. 이거조차 안 되는 데다가 전부 개교파주의죠. 이게 완전히요 사단 승리, 완전 사단 승리. 이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들은 로마서 16장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런 어마어마한 제자를 일으키는 중요한 답을 놓고는 이 말씀으로 마음속에 두고 마감을 해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중요한 제자들 모이는 가운데 17절, 18절, 19절에 두 가지가 나오지요.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기에 떠나라. 쉽게 말하면은 아주 이 사람들은 공교한 말, 아침하는 말 다 맞는 말처럼 합니다만은 주의 사자들은 여기에 빠지지 마세요. 분쟁. 지금 김홍도 목사 분쟁에 빠져야 그렇지 않습니까? 분쟁에 빠지지 마시라. 복음 가진 여러분 앞에는 로마서 16장 20절의 일이 분명히 벌어질 것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모든 부분이 사단의 전략이기 때문에 간단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단을 발 앞에 상하게 할 것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공동체입니다. 그러면 오늘 식사를 하고 난 뒤에 밤에는 뭘 할 것인가 하니까요. 공동체와
문화전략입니다. 문화전략. 그 다음에 저녁 시간에는 공동체와 경제전략입니다. 그걸 두 강의를 하고 내일 양이 많기 때문에 내일은 한 강으로 줄여서 내일은 전도 신학 정립입니다. 이제는 그거 하려고 이게 모였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들은 거로 축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귀한 사자들을 부르셨고 귀한 종들을 예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분들 통하여 꼭 이루어지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